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을 때 누구나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인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새 것인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미 부어지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절을 알았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영에 있어서 알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스스로 평가하여 그리스도를 택하는 듯한 오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새 것이 되어진 자들의 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또 옛것에 사로잡힌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기립하셔서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찬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세리는 것들아 나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찢으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가져서 내 정신을 같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가족을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를 공경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시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우리에게 던지시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불행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96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려고도 하지 못했고, 그나마 조금 아는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의 삶으로 다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저희와 저희의 마음의 자세를 주 앞에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기지 않고 아닌 척하지 않고 주 앞에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이 살아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난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운동의 세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 주 앞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앞에 두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의 마치 우리의 세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선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준비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 먼저 믿은 우리가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축구받은 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대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허상적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은행과 어떤 결단을 할지 늘 생각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없는 복음만 전해지며 오직 예수님만 받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실히 풀어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영과 육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 복음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알로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국의 문학자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립 스테플스 루이스. 일본에도 한국에도 C.S. 루이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들어도 한박에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러한 분이라도 시공사에서 번역이 나와 있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는 이와나미 쇼팽에서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대단히 곧잘 읽혀진 나니아 연대기, 일본에서는 나르니아 호크 모노가다리의 작가다라고 말하면 영화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루이스는 20세기에 있어서, 지금은 21세기지만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교 변증가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변증가라 하면은 좀 복잡해지지만 현대인에게 대해서 대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대단히 뛰어난 문장과 이론으로 밝히는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목사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도입니다. 이 루이스의 저작집이 한국에서는 어린이 것과 일반 것이 출판사가 달라요. 홍성사에서 한국어로 차례히 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루이스의 시편 4색, 우리말로는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4색 중에서 9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쭉 찬양에 대한 한마디라는 한 장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시편 150편의 시편을 이 루이스가 읽고서 목사 따위는 생각 못할 것 같은 호기심으로 정말이지 신도다웠게 마음으로부터 열심히 시편을 읽고 생각하여 시편에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시편은 어째서 저렇게 주를 찬송할지어다, 주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송축할지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그냥 시편의 시인이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요구로서 찬가가 요구된다. 어째서 그토록 여러 번이나 주를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편의 정신에 다가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시편 4색 속에 나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서 이 루이스가 더 이러한 것도 쓰고 있습니다. 왜 나는 처음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라고 옹격결에 생각해버렸던 것일까? 실은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예배 드려지는 과정에 있어서다라는 것을 나는 몰랐던 것이다라고. 혹은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은, 미쁘심이 보여지는 것은 주로 혹은 다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이다. 이것은 저는 대단히 뛰어난 날카로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탁상의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등이 아니라 현실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오늘 찬양팀의 노래에서도 경배할 때의 가사가 나왔지요. 찬송을 부를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다, 예배한다고 하는 체험을 갖지 않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렇게는 생각 않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은 다음에 교회당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이치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으니까 교회 예배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 변명은 그러한 이치인 것이에요. 근데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방법 이외에 좋은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해서 이러니까 교회에 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새삼 띄었어요. 이런 얘기를 읽어보고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체험에서도 그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행위를 통하여서 해마다 몇 명인가의 분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의 대열에 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대열에 끼게 하느냐고 하면 하여간 우리 예배의 한 무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을 의도가 없는 사람은 예배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따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예배에 오면 좋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의 찬양 목소리에 소리를 맞추어 주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본문으로 들어가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는 찬송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랍쇼 하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원문에서는 찬송하리로다가 3절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생활의 입문서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막 세례를 받은 사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문서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 일부는 확실히 그러한 문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해가 바른지 어떤지는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찬가는 늘 최후에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오페라에서도 기악곡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각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서 최후의 찬양이 기쁨의 노래가 불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토벤의 제9 심포니처럼 최후의 악장에서 기쁨을
찬양을 폭발시키고 끝날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하나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는 이미 맨 처음에 찬양이 오는 것을 베드로가 그 넓은 지역에서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그 말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머지않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납득해서 하나님은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도록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것처럼 여러모로 인생이라는 것은 고민과 번민이 있으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서 맨 처음에 부르는 노래가 찬양 노래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 최초의 찬양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해 드리는 것에서밖에 신앙의 말은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60주년을 기념해서 좌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흔한 얘기지만 그 교회의 60주년 기념표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한국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인데 오늘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와 같이 강조했지만 정말로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교회일까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는 과부족 없이 드리고 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죄의 용서에 관하여는 열심히 듣고 있으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 점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음 예배 이외의 생활을 과부족 없이 견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면 거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인간으로서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웠게 말하자면 밖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냐고 하는 것이 되면 아무래도 그 점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옳다고 하면 자신들은 예배 중에서는 충분히 힘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배가 끝난 후에 밖에 대해서는 그 힘이 나오지 않는다. 어째선가? 그 묻는 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되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른 것일까요? 만일 실제로 교회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의 생활이 이 세상에 있어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를 세우며 사는 힘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예배 바로 그것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배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목사로서 그 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며 먼저 아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에너지를 분출하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물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창가, 이 창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배가 진실로 힘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밖을 향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는 힘이 되지 않는 것은 예배는 부족함 없이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의 힘이 문제가 아닐까요? 예배 중에 진실한 힘이 넘쳐왔을 때 우리의 교회는 거기로부터 온갖 방면에 걸쳐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바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그 점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 아직 천사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천사는 알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로부터 생겨나는 기쁨의 모습을 너희 속에 보고 싶어하고 있다라고. 천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일 터입니다. 창가라는 것 하나 생각해도 그것은 본래 천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고금의 종교적 그림 회화를 보아도 하나님께 대한 찬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소리 높이 혹은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초반에 우리의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들려보낸 직후에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순교 직후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순교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 직후에 나오는 것이 찬가요, 찬송하리로다. 찬가로부터 나타나는 기쁨의 말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편지를 이제부터 받아볼 사람들도 똑같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같은 기쁨을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 속에서 보기보다도 타자 안에 보는 것이에요. 내가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전도해 왔으니까 너희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현실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타자의 영혼 속을 엿보듯이 하면서 거기에 기쁨이 들어앉아 있는 것에 큰 축복을 감지하는 것으로부터 편지가 시작됩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또한 5절과의 관련을 더 강조해 이러한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라고 있고 1절에 또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5절에 있는 말세라는 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단순한 마지막 때라고 하기보다도 직후에 나오는 시련의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한 위기의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위기의 때에 있다. 본인이 곧 잡혀서 순교당할 것을 알고 받아볼 교회 사람들도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이다. 게다가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똑같은 것을 6절 그 자체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그 근심의 한가운데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본인의 베드로전서를 받아볼, 아니 어쩌면은 들려보낸 사자들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게 될 그들이 기쁨에 있어서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기쁨이 줄어들고 적절히 것이 아니라 생겨나고 있으며 거기 받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세계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쪽에서부터 우리 쪽을 향해서 다리가 이어져 올 때 우리에게 어떤 받침대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루돌프 보렌, 저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실천 신학 부분의 제1인자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제 멘토였던 아토천의 학교 교수의 친구가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가정에서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근데 교독한 건 10절까지인데 103편,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식사의 기도 대신으로 했다고 해요. 눈 감고 누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 번역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고 교수가 외웁니다. 거기 가족이 모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외워서 응한다고 해요. 그리고 2절도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교수가 외우는, 그리고 가족 모두가 가지런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거예요. 식탁에 있어서 주께서 내게 이미 하시고 있는 좋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라고 가족 간에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가정이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여 마치 자기 집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좋은 일, 내게 해주신 좋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고 기도하는데 도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식사 때마다 찬양의 기도를 배우고 있던 이 보렌 센세의 부인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동지방의 목사의 부인으로 공적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신학부의 학생들과 이 루돌프 보렌 교수가 자살하고 싶어하는, 자살의 충동을 갖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하는 대학원의 신학 연습의 과제를 둘러싸고 하기 위해서 학교 간 사이에 부인이 자살을 했던 것이에요. 우울입니다. 분명히 정신적인 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의 병이든 무엇이든 한 사람의 목사,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의 부인이, 그것도 설교학의 대권위자의 부인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에요. 시편 103편 식사 때마다 주고받고 했던 그게 뭘 의미했던 것인지 그 후로 저는 3절 이후로 읽어봤습니다. 대체 이 시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은자와 구혈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시편을 계속 노래해온 믿음의 가정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라고. 근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꼭 한 달째가 되는 기념의 날이 때마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보렌 센세이는 자신의 동네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설교 부탁한 목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 설교를 권위로 하는 실천신학의 교수의 부인이 자살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물음에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 유혹에. 근데 이분이 베드로전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되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말도 일본어 성교도 뒤에 나오는데 3절 초반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는 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으세요. 저는 지금 위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로 담담히 평소는 대단히 말을 다듬어 쓰는 분이지만 오히려 실로 소박한 말로 자신의 아내가 자살했다고 똑똑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교국에 있어서는 이는 큰일입니다. 목사의 아내가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똑똑히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자신의 아내에 관해 무덤 속으로 조용히 내려져 갈 때 저는 똑똑히 깨달았다. 본인이 장례를 주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 보수인교에서 거부합니다. 장례도 안 해주려고 해요.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거의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은 아내의 관이 무덤 속으로 조용히 내려져 갈 때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내는 마침내 여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여기서 끝나고는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느꼈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율을 위반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자조차도 그로 올리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보렌 부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좀 전에 같이 읽은 에스겔서 14장의 실로 엄한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 12절 이하에서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시대적인 것을 기억하시면 아시기 쉬울 거예요. 14장 12절 이하에서 예언자 에스겔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구약성경 속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세 사람의 신앙인의 이름을 끄집어내 설령 그 세 사람이 아무리 강박되기 때문에 내가 심판했을 때에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하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지리라. 우리말로 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본어 성경은 전부 다다시 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모 아리마세요. 16절은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은 말이 반복된 것이에요. 일단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엄한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역시 보렌 교수도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렌 교수는 기쁨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쁨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실로 명랑한 사람입니다. 창가를 부를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스겔서의 말에 있는 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받았다고
제가 말했는지도 몰라요. 일부분은 자신의 아내조차 구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실천신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금방 신학교에서. 그렇지만 자신을 구할 수 없었던 아내, 바로 자신이 구하지 못한 자신의 아내의 육체가 장사 지내지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말을 설교 속에서 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아내의 무덤 곁에 서서 오랜 목사도 본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단순히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런 설명의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왜 찬가를 부르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아직 모릅니다. 오랜 센세이에게는 아들만 3명이 있어요. 지금은 성장해서 저보다 더 뭘 나이가 많으니까. 3번째 아들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때는 소년이었지만 이 크리스찬이 자기 엄마가 죽은 직후에 처음으로 아빠에게 한 말이 엄마가 좋은 짓을 했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엄마 뒤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래요. 그걸 오랜 센세의 말에 따르면 자신에게 눈물을 흘릴 틈을 없게 했다고 말하십니다. 이 아이가 기간 동안에 자살해버릴까봐 자신의 아이를 역시 죽음에서부터 지키는데 코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났을 때 그 아들이 자기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역시 바르신 분이다라고. 그리고 회복되었다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른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이 베드로의 말로 하면은 죽은 자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있어 주시는 그와 같은 실로 많으신 긍휼이 거기에 보였다고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생기고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 속에 있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 베드로와 더불어 깊이 믿어가는 한 주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말세의 긍휼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는 그것이 6절의 의미예요. 마지막 때에 분명해지는 것, 6절이 이야기하는 바를 더 충실하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비로소 구원이 분명해지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의 그 기쁨을 마치 지금이 이미 마지막 때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가능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리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제일 본문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의 거의 의역입니다. 이걸 지역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나는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 보세요. 빛나는 이라는 말에는 영어의 글로리어스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빛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어가. 무엇에 의하여 빛나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교수가 경험한 것 같은 시련과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실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랜 센세이는 신학교의 센세이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목사인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물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의 일주일째 읽은 설교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걸로 오렘 센세는 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 아닐까요? 갖가지 시련이 우리가 지상의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반복될지는 모릅니다. 갖가지 고민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냐라고 생각될 것 같은 상황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찬 마지막을 가져와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보였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가를 부르는 것으로 이 시련의 때를 맞이한 너희에게 실로안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해 들려보내고 있다라고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도 기쁨에 넘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있느냐고 하는 물음에 기쁨으로 계속 대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기쁨의 자리로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기쁨의 창가를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살며 갖가지 번민과 고민, 시련 속에 있으며 기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처럼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에 이 기쁨의 창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기쁨의 실력에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에 넘치는 교회로 될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두 번씩 반복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찬송이에요. 이대로는 줄 묻습니다.
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침에 눈 뜨며 시작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둡고 컴컴한 오늘의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분명해질 그 일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확보하게 하시는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물질이 그러한 복음 사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통하여 풍성히 쓰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바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회 모금 요청은 9월 한 달, 9월이 8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년 같으면은 8월이면은 휴가철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행을 떠나고 해서 새로운 성경의 배움을 거의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다들 한국도 못 가시고 여행도 가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심정들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전서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과거에 보니까 한 번은 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가 했었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바울보다도 베드로가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올지 모르지만 거의 베드로서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편지 중에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성경에 변함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캐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은 교회 회의에서 정했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길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갈 때 바울의 그 처했던 상황보다도 베드로가 참으로 갈릴리 호숫가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전도했던 교회인지 아니면 바울의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던 시기일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써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는 또 잴 수가 없을 정도일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덥지만 수요 성경 공부, 코로나 카노나카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 녹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책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그거만 있습니다. 앞에 지도에 관한 얘기 때문에 30분 채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뭐 30도 넘는 건 보통이고 35도도 넘어갑니다. 그런 코로나가 스스로 나타내 여러분들 건강 더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전할상 있으시면 없으시면 기립하셔서 620장 2절 함께 청송하신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가 아나타오 시크 그시 아나타오 마모라레비오니 주가 미카오 모케테 아나타오 테라시 아나타니 메구미와 다에라레비오니 주가 미카오 아나타니 모케테 아나타니 해양오 타마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